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신동재 담임 목사님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주신 말씀 그대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전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자가격리를 기도격리로 격상하여 잘 지내고 있으며 매일매일 침묵의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귀했던가를 깨닫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가를 절절하게 깨달아서 예배 때마다 온 심령을 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방역으로 전체가 모이는 것을 삼가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성경 읽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코로나 핑계로 신앙이 초라해지지 말고 모래 속의 정금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절대 기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소망을 품고 먼 훗날 되돌아볼 때 오늘이 후회스럽지 않도록 기도와 헌신을 잊지 말고 풍성하게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읽을까 말까 하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반석 목사님의 돕는 손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주관하시고 절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기쁨과 감사를 가슴에 풍성하게 담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목자의 심정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집에서 들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나라는 오랜 장마와 태풍, 코로나19로 인하여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많은 것들이 막히고 닫히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일반 시민들도 집에만 있으려니 갑갑하고 답답하여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비대면 예배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느라
성전이 그립고 예배가 그리운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간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것이 우리만 겪는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조국 유다가 망하고 자신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니 믿음이 죽어가고 신앙이 죽어갔겠지요. 영혼이 힘을 잃어갔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든지 사자 굴에 넣기로 하는 왕의 조서까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서 절망하지 않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자 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권세와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기도한 후에는 알게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울음이 기숙하였을지라도 기도한 후에는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전혀 길이 열리지 않았지만 기도한 후에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살아갔을지라도 기도한 후에는 가벼운 발걸음,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으로 올라와 기도하십시다. 여의치 않다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기도의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기도의 집에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루도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날마다 은혜를 쌓아두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의 방편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을 통하여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매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구하며 교회에서 베푸는 성례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막히고 닫혔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과 복음을 전하는 길마저도 너무 막히고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각종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항상 도와주시겠다고, 무시로 도와주시겠다고, 쉬지 않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꼭 필요한 은혜들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에서도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받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하십니다. 응답 받는다고 하십니다. 능력 받는다고 하십니다. 성령 받는다고 하십니다. 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은사 받는다고 하십니다. 다 해결 받는다고 하십니다.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은혜를 받고 꼭 필요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기도의 방편, 이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기도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받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가장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의 이론은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압니다. 그러나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기도가 줄어드니까 성령의 역사도 점점 줄어들고 성도들마다 점점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뜨거움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고난, 시험,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였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는 종교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어가는 종교였습니다. 기도면 다 되었습니다. 기도면 희망이었습니다. 기도면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기도의 줄을 굳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하면 되었습니다. 성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기도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었고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삼각산, 도봉산, 하늘산, 아차산,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는 산기도도 많았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디서든 두렵지 않았고 무엇이든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늘 든든했습니다. 우리의 두 손에는 늘 힘이 있었고 우리의 두 눈동자에는 늘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각종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에는 응답도 많았고 기적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역사도 많았고 치유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기독교 역사에도 많이 나오고 한국교회 역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받은 은혜는 셀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응답의 내용만 봐도 너무나 방대하여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8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8남매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옛날에 이 아이들을 기르기가 쉽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은 매일 새벽 자녀들을 깨워서 이 8남매를 깨우는 거예요. 8남매를 깨우니까 이게 전쟁이겠지요. 날마다 깨우니 이것 뭐 하는 짓입니까? 애들이 얼마나 잠이 많은지. 그런데 그 새벽에 새벽기도 가기 전에 깨웁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또 교회에 나가서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장로와 권사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기도를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선 부모는 물에 흠뻑 젖어 되돌아왔습니다. 빙판길에 그만 미끄러져 강물에 빠진 것입니다.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이들은 몸도 녹이지 않은 채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이런 부모의 모습이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길래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까? 이 새벽에 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위해 저렇게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걸까?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확고한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해서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부모의 기도 제목대로 모두 장로와 권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 중 한 분은 법무부 장관이 됐고 또 한 분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또 한 분은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또 두 분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 이야기는 전 법무부 장관인 김승규 장로님과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가조창기도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명규 장로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들 8남매는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쳐라. 이것이 이 가족의 전통적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 부모는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자식들을 축복했고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 속에서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구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오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제약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의 제약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가 받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각종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든 가부간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각종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감동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건을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막아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은혜를 받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식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각종 위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불의 선지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더단성의 엘리사는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 질병을 치유받았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죄악의 수렁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을 구하였고 세계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세계적인 천재로 만들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그 척박한 시절의 고아원을 넉넉히 경영하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길 수 없는 남북전쟁에서 기적처럼 승리했습니다. 처칠과 영국 국민은 덩케르크에서 몰살 직전에 있었던 34만여 명의 영국 군대와 프랑스 군대를 모두 구해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신음하고 인류의 위기 앞에서 지금 이 나라가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이론은 남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간증은 남았지만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의 수긍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이 사라졌습니다. 먼 얘기가 되었습니다. 은혜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다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어디서든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시고 어디서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생한 실화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에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어느 날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인데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밤에 이동을 하다가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텐트를 치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야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와 함께한 몇 사람은 적들이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트콩 몇 명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일행이 야영을 하는 것을 본 베트콩들은 밤이 더 깊어지면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미국에서 어떤 성도가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간절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담도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 부담인 것입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는 그 영혼의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 사람을 불러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선교사 일행은 안전하게 일어나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얼마 후에 선교사 일행을 공격하려고 했던 베트콩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교사 일행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공격할 수 없었다는 말을 이 선교사에게 실토를 했습니다. 왜 완전 무장을 한 베트콩들이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선교사 일행을 공격할 수 없었을까요? 자신들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사람 선교사인데, 그러나 12명의 완전 무장한 거구의 군인들이 선교사 일행의 텐트에 보초를 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그때 자기들을 지키던 군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선교사가 나중에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말을 하게 되었는데 12명의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 일기를 들추어 보니까 그날이 바로 선교사 일행이 야영하던 날이었습니다. 12명의 거구의 무장한 군인들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던 12명의 기도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용사들이 기도할 때 선교사 일행을 위해서 천사 군인인, 즉 천군을 보내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천군이 불말과 불병거가 이스라엘을 애워쌌던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위기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간증은 무궁무진합니다. 기도의 기적은 차고 넘칩니다. 기도의 역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와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집을 향하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맨들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항상 기도하십시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나를 도와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 시간에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일어나십니다. 기도 시간에 내 몸을 성령으로 감싸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내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은혜, 수많은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닫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질병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고 은비의 권세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식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인생의 인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범사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며 수많은 응답을 받으시며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영혼을 구하며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교회 안에 지체를 서로 도우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